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는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가 위탁받은 교회를 지도하는 데 필요한 목회적 지침을 주거나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디모데가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었던 것과 달리 디도는 순전한 이방계 그리스도인 출신으로서 처음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주님을 만나 회심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때로부터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15일간 본 후 10여 년 지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디도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화해를 이루어내는 까다로운 사명을 떠맡아 바울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안겨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또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수행하는 임무도 위임받을 만큼 바울의 신임이 두터운 귀중한 조력자였습니다. 본문 1절부터 4절에서 사도 바울은 편지의 발신인과 수신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본문 1절과 2절 머릿부분에서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합니다. 여기서 경건함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말과 거의 동의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이라고 밝힙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복음을 믿도록 이끌고 그들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며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쓰기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영원 전부터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되고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쓰실 때가 되자 그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자기가 영생의 약속인 구원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전하고 가르친 모든 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당시의 전형적인 편지 형식을 따라 편지의 수신자를 밝히고 문안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한 글에서 우리는 자기처럼 디도가 믿음을 지키며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바라는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참 아들 된 디도라고 한 것은 디도가 전적으로 바울에 의해 복음의 일꾼이 되었으며 사랑받고 신뢰받는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뜻으로 이해할 말입니다. 본문 5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도가 자기에게서 받은 임무가 무엇인지를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하는 것입니다. 그레데는 오늘날의 그리스와 터키 사이에 있는
에게해의 가장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 그리스 본토로부터 274km 떨어져 있는 그레데는 그리스에서 가장 큰 섬이고 지중해 전체 안에서는 네 번째로 큰 섬인데 사도 바울 당시 많은 유대인이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로마에서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서 두 번째로 로마에 갇히기 전 디도와 함께 잠시 여행하며 그레데에 들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다시 그레데를 떠나야 했을 때 그곳의 교회를 돌보도록 디도를 거기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그곳의 교회들은 아마도 바울이 디도서를 쓰기 30여 년 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레데 출신 유대인들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며 여러 교회 장로들을 세우곤 했는데 그곳 교회에도 복음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과 함께 마을마다 장로를 세우는 일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레데는 해적들의 본거지이기도 했다가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간 후에는 로마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중심지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거칠고 이교적 영향이 아주 강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본문 조금 뒤인 12절에 보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레데의 교회는 강한 영적 지도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하도록 바울은 디도를 그곳에 남게 해야 했던 것입니다.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것은 바로 그레데 섬의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는 등 교회 조직을 완성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디도로 하여금 그레데에 남아서 교회의 장로들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한 사도 바울이 그에게 어떤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할지를 일러주는 것이 본문 6절부터 9절의 내용입니다. 먼저 6절을 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드시 결혼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윤리적으로 건전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장로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녀들을 신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잘 양육한 모범적인 신앙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이 교인들의 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장로로서 교인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울 것인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계속됩니다. 본문 7절부터 9절을 계속 봅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5절에서는 장로라는 말을 썼는데 7절에서는 감독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들은 사도 바울 당시만 해도 같은 직책을 지칭하는 말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굳이 차이를 둔다면 장로는 직분자의 성숙함과 경험 같은 인격적 품성을 더 가리키는 말이고 감독은 그 장로의 역할이나 책임을 더 의미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를 자기 것으로 여기며 주인 행세를 하려는 자는 장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인의 뜻을 따라 집안 살림을 잘 관리하는 것이 청지기가 할 일입니다. 장로는 하나님의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 그의 교회를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산 관리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해야 합니다. 내 돈 아니라고 교회 돈을 흥청망청 써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장로로 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함께 교회를 섬기는 재직이나 교회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아랫사람 다루듯하며 막말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악한 청지기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인이 더디오리라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던 청지기를 주인이 갑자기 와서 엄히 때리고 벌한다는 비유 말씀입니다. 그렇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경청하며 존중하는 가운데 더 좋은 대안을 모색할 줄 알아야 장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급히 분내지 않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당회와 교회 전체가 험악하고 살벌해지지 않습니다.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술을 즐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 차이 없어지는데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과 아무 차이 없는 사람은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구타하지 않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타는 꼭 주먹질하는 것이라기보다 언어나 행동이 난폭한 것을 뜻합니다. 다른 이들을 이성적으로 부드럽게 인내하며 설득할 줄 모르고 툭하면 폭언이나 완력을 사용하는 사람은 장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다 말아먹거나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맙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신중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위태로워집니다. 의로운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의롭게 행하지 않아서 교회 전체가 욕먹게 만드는 사람은 절대로 장로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를 벌집같이 쑤셔넣은 두 사건, 방산 비리 사건과 또 뇌물 사건의 주역이 누굽니까? 둘 다 장로라 그래요. 그 때문에 한국 교회가 또 얼마나 비아냥거리가 되었습니까? 거룩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아무 구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장로가 됨으로써 교회의 명예와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 교회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그럴 의지도 없는 사람이 장로가 되면 교인들이 큰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야 하는 이유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른 교훈이란 건전한 교훈을 가리킵니다.
장로는 모든 일에 그 자신이 모범이 됨으로써 교인들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복음을 믿도록 이끌고 그들이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며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일이었다는 것은 곧 그의 전도와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것이고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것이며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그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진실하게 살지 않는 사람, 영생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장로가 될 만한 사람의 덕목으로 나열한 모든 것 또한 꼭 장로들에게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로들이 교인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교인이 그들을 본받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장로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가정적으로 성실한 아내와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이 잘 믿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급히 분내지 않아야 합니다.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구타하는 습성이 없어야 합니다.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행을 좋아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의로워야 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삶을 살도록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택하심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불릴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그 믿음과 지식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험하고 악하고 또 온갖 것으로 저희들을 유혹하며 쓰러뜨리려고 하지만은 저희에게 주어진 영생의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꿋꿋이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와 행복을 찾으며 또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며 가르치며 증언하며 사는 삶이 저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